일생 동안 세상을 살다가 보면 생각지도 않는 작은 일들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 사건으로 변하고, 또 인생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고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위급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저 위험한 곳 이르게 되고 전혀 딴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가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 들판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은 야곱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두고 있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께 뭐 간절히 기도했더라, 야곱이 뭐 어떻게 했더라 신앙을 보인 이야기는 사건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 보호 신앙 안에 그냥 자랐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성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대를 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나 그런 것보다는 관습적으로 믿어온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만 쌍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이 에서가 쌍둥이는 거의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순식간에 이 형 동생이 정해졌으니까, 여러분 무슨 나이가 좀 몇 년 차이 되면 형한테 우리 어린 시절에 뭐 어떻게 못 하잖아요. 여러분 형한테 이깁니까? 우리는 꼼짝 못 했어요. 나하고 4년 차인데 뭐 위로 청청 형들 말하니까 어릴 때는 형의 이야기가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거 뭐 쌍둥이면 어떻게 돼요? 거의 한날 1시에 나왔는데 순번 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또 의학적으로 보면 먼저 나온 게 그게 뒤에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먼저 나왔으니까, 세상 빛을 먼저 나왔으니까, 빛을 보았으니까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형은 덜 사람이고 야곱은 집안에서만 맴도는 내성적이며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이 장자를, 이 집안의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가 맞으니까 당연히 에서에게 장자 축복권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이 에서는 도저히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야곱은 소원하고 있으니까 그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는 틈을 타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 축복에 대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 장자 축복권은 모든 권한의 위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재산권, 경제권이죠. 그리고 온 집안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 이게 이렇게 지금 뭐 기도의 제목처럼 뭐 이게 종이에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아버지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이게 장자의 권한의 위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겁 없이 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권 위임을 받습니다. 이걸 알았던 형 에서가 동생이지만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죽이려고 하고, 집안에 큰 분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시작됐던 이것이
분쟁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는 할 수 없이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친정집으로, 밧단 아람이란 친정집으로 빨리 가라. 그래서 야곱은 야반 도주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형이 죽이려 하니까 3일째 가던 어느 날 더 이상 갈 수도, 도망자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겠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모르겠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외롭고 힘든 밤에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는데 찬송가 그대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꿈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 꿈을 보면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기도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꿈에 만난 하나님이지만 야곱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게 뭐 남들하고 함께하고 누구하고 함께하든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지게 되고 믿는 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야곱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는 현실적으로 구한 것은 먹을 떡, 입을 옷, 먹는 것,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먹어야 사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안 먹어봐요. 시간이 얼마나 나는지. 먹는 거 지금부터 끝 하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먹는 게 있어야 희망이 있다니까요. 이거 예배 마치면 먹는 거 있어야 희망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먹을 떡과,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입을 옷, 먹을 떡과 입을 옷, 현실적인 거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는 언제나 지켜주셔야 되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나로 지금은 도망자지만 편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나 돌아가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겁니다. 헌신할 겁니다. 내가 지금 기념으로 이 돌 앞에 기도하는데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세상 살면서 받았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한 것 일생 가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 펼쳐질 2016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다가 보니까 지금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셔야 된다. 당연히 함께 계시니까 지켜주시는 거죠. 먹을 떡, 입을 옷,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밧단 아람이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녹록치 않죠. 절대로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는요 크게 두 기둥을 세워놨어요.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성취예요. 성경은 약속은 믿음으로 지금도 유효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요 약속, 그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뢰적 약속 하나가 기둥이 써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의 약속의 성취는 뭐냐면 내가 행해야 돼요.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성취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내가 보기 걱정되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믿기는 하는데 움직이는 행함이 없는 거, 이게요. 또 어떤 사람은 믿는 믿음은 그냥 두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자기 의지로 믿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사회가 시끄러워져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위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성취,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움직여보라 이거예요.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되고, 더 너가 두드려보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인데 믿기만 하고는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머리는 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2016년은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속됐는데 그 성취는 두 기둥으로 성경이 서 있는데 하나만 삐뚤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어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의지를 믿고 자기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삶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마다 살아온 삶의 내용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작은 소책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너무 현실이 힘들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자본도 없는데 뭔가를 하나 해봐야겠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 이런 자금을 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사단이가, 악마가 속삭이는 내용이에요. 악마가 속삭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 나한테 와서 정말 한번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 도움을 청해보라. 여기 꿀물 병 있죠? 예, 마치 우유병처럼 꿀물 10병이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가 독극물이 들어있다. 그런데 너 잘 뽑으면, 독극물만 안 뽑으면 언제나 꿀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10개 중에 꿀물을 뽑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돈을 주어 투자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데 구하다가 보니까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됩니까? 절대로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갈등을 뛰어넘어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때 한 가지, 바로 믿음이라는 기둥, 약속의 기둥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나아갈 때만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갈등, 어려움,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한번 딱 기도하고 몇 번 하는데 악마의 유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마에게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병을 딱 들어서 따서 두렵고 떨리지만 마셨는데 꿀물이겠어요? 독곡물이겠어요? 독곡물 손 들어봐요. 꿀물. 나머지는 뭐예요? 안 마실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꿀물이에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았다. 돈 달라고 악마에게. 그러니까 악마가 돈을 줍니다. 그런데 악마가 돈을 주면서 이래 이야기해요. 잘했다. 그런데 다음에 돈 떨어지거든 2배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돈 가지고 했는데 또 다 까먹어 버렸어요. 한 번 더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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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 악마의 속삭이던 소리만 들립니다. 2배로 더블로 줄 테니까 한 번 더 오라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아니까요. 갔어요. 악마에 가가지고 이제 한 병은 없었으니까 9병 남았잖아요. 하나를 딱 들고 마셨어요. 꿀물일까요? 독곡물일까요? 네. 이제는 여러분도 아주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꿀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8분을 갔어요. 젊은 날 시작했던 것이 어느덧 황혼이 가까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2병 남았는데 악마가 찾아온 그에게 마지막 2병 중에 하나다. 이 할아버지는 주님, 이번만 기회를 주시면 독곡물 2 중에 하나 같은데 꿀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딱 잡았어요. 꿀물일까요? 독곡물일까요? 독곡물. 아주 머리가 나쁘네요. 또 꿀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봐, 내가 이겼잖아. 그랬더니 악마가 웃으면서 이것도 꿀물이야. 원래 독곡물은 없어. 너는 일생 동안 돈의 노예가 되어 사단이 나의 노예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야. 이 슬픈 이야기예요. 원래 독극물은 없어요. 사단이가 속삭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끌어들여서 무너뜨리려는 많은 악한 사단이가 역사를 해요.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흩어버려요. 때로는 강하게 흩어요. 이 악마가 속삭이는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보다 훨씬 강렬해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다 보내버렸어요. 충성해보지도 못했고 헌신해보지도 못했고 항상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제 죽음의 문턱에 온 노인이 되어서도 다시 악마를 찾아가는 이 슬픈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해 기도했는 것, 야곱이 끝까지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일생 동안 함께 하신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마다 다 삶의 이야기는 다 있어요.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 이야기, 어떤 사람은 놀라운 각자의 이야기들이 살아온 흔적이 다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있어요.
2015년 살아온 이야기, 이제 2016년 펼쳐질 이야기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간증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온 내용의 이야기가 간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간증이 아니에요. 살아온 추억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간증이 돼요. 이 성경을 그런 각도로 한번 본다면, 성경에 살아온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전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다는 살아온 이야기들이,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구약 성경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창세기 6장 8절에, 창세기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를 여는 가장 큰 귀절이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멸망받을 세상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노아야, 멀지 않아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 너 방주를 준비해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준비한 120년이 채워지던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면서 40주야를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밤낮으로 내리는 짱대비와 같은 비에 밑에서 터져 올라오는 샘이 터져 올라오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해 버리신 이야기,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노아 식구 8만 살아남는 이야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극적인 드라마 이야기입니까? 또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 사랑받다가, 아버지한테 특별히 사랑받다가 형제들한테 시기당해가지고 잡혀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여기 어디 팔려온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종으로 팔려간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드라마라도 이런 드라마가 없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가. 예.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 열심히 했는데 또 성폭행범으로 붙들려가지고, 성추행, 성폭행범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붙들려가 감옥까지 갔다. 이렇게 억울한 거 있습니까? 지금 법무부가 발칵 뒤집혀질 사건일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 못하고 감옥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더라. 이거 당연히 이게 설지도 못하는 노예, 남의 나라 이스라엘에 온 노예가 애굽의 총리 되는 사건, 이건 이거보다 더 큰 드라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이야기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사건들, 내용의 이야기예요. 또요, 모세라는 사람,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시대, 살벌한 시대. 애굽의 바로 왕이 그야말로 참 살벌하고 살기등등한 그런 시대에 모세 태어나가 석 달 길려다가 나일 강가에 버려진 슬픈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뭐냐면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바꾸어서 애굽의 왕자로 크게 했다가, 또 화나니까 서로 밀고 떨치듯 하는데 애국 관원 한자를 때린 게 죽어버려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인생, 도망자 인생,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이야기. 40년 동안
모든 걸 잊고 살았던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보다 더한 극적인 것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예, 하나님, 닌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를 보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나의 이야기라면 죽고 사는 문제, 다 파산했던 문제, 이것도 주관하시고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이 지금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싸움. 그인한테 다윗이 그러잖아요. 만군의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는 오늘 내가 처단한다. 다윗이 하는 얘기 같지만 다윗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기둥, 약속의 기둥 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취할 수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야곱이 지금 약속한 것 끝까지 하나님이 야곱 편을 드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 바다가 요동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고백,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봐요. 예? 신약 성경에 넘어오는 분기점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보고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걱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걸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다더라. 그 돌을 쳐서 죽일 때 아주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데 옷 맡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옷이 이게 기니까 우리 한복처럼 길고 하니까 돌 던지기 힘드니까 두루마리 같으니까 옷 받아주는데, 사람 죽이는 거 그거 구경하면서 옷 받아주는데 한 청년이 사울이란 청년, 훗날 그가 예수 믿는 것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가다가 뒤집혀져 가지고 변화받는 다메섹 체험. 그 이후에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의 종에 대해서 펼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 1차, 2차 선교 이야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놀라운 변화를 위하여 준비된 바울 사도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가 거꾸로지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저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악마가 주는 꿀물에 취할 것이 아니고 믿음 위에 분명히 서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될 것이고,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하고도 약속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첫 예배가 52주년 계속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쓰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충성과 헌신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간절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소중성을 기억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언제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깊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온 교인들
1만 명 복음 전하는 것처럼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래 하면 형식적으로 읽을 확률이 많다. 제가 해봤거든요. 집사 때 제가 해봤어요. 금년도 10독, 금년도 15독 이렇게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쁘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몰아가지고 70장씩, 오늘 두 번 빼면 몇 장 되느냐? 140장. 이러니까 70장 계속 읽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의무적으로 읽으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 이 깨달아졌을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성경 읽고 난 뒤에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 난 뒤에 1년에 최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일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십시오. 스티커 붙이고 하는 거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전도는 몰라도 이건 아니다. 이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 깊은 말씀의 세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하다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철저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의 성취, 약속과 성취는 내가 행하는 대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펼쳐질 52주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야곱에게 베푸신 이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